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 육체적인 육신적인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둘째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죄를 가지고 가서 정직히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리고 너희도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가르치세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을 살면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이 시험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악에 물들지 않고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라고요? 영적 경각심.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악한 세상.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연단이에요. 연단. 그래서 영어로는 테스트 혹은 트레이닝. 그래갖고 하나는 연단이고 다른 하나는 유혹이에요. 영어로는 템프테이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연단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일종의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셔서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셔서 여러 가지 역경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연단의 의미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이에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넘어지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도록 하는 것들, 그런 유혹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은 뭐냐면 유혹에 가까워요. 연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우리를 유혹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악, 우리나라 말로는 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리면 악한 자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맞아요. 그럼 우리를 유혹하는 건 누구냐?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니까 이 악한 자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악한 자는 악한 영인 사단, 마귀일 수 있어요. 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악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또 세상의 문화나 가르침이나 세상의 사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악한 영과 악한 사람과 세상 문화의 유혹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악한 자가 없다면,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악한 자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란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한 자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근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근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현실을 냉정하게 살피라,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라 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라 라는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면해야 될 현실은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현실을 정확히 살피고 알고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현실은 뭡니까? 뒤에 설명해요. 우리의 현실은 뭐냐? 대적 마귀가 우는 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은 여기서 누구냐면 고소자라는 의미예요. 고소자. 마귀는 누구냐면 고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이 마귀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찾고 있대요. 왜요? 삼키려고. 마치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어슬렁거리고 헤매는 것처럼 사단이, 마귀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사방으로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분명히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악한 영과 악한 자들이 활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과 악한 자들은 기회만 된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시탐탐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집니까?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코앞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혼자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일이에요. 한 번은 대학교 때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맨날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얘들이 다 어디 갔나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들이 이상한 데 가 있더라고요. 어디 가 있었을까요? 도서관에 가 있더라고요. 도서관에 가서 너희들 도서관 왜 갔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다음 날이 시험이라서 도서관에 가 있었대요. 그런데 저는 다음 날이 시험인데 그것도 모르고 친구들 찾았던 거죠. 그래서 시험인데 시험도 모르고 시험장에 간 거예요. 그 다음 날. 그랬더니 저희 조교 형이 되게 저랑 친했거든요. 조교 형이 옆에 있는 저랑 제 옆에서 시험 보는 친구를 막 혼내는 거예요. 야, 넌 오늘 시험이면 승원이한테 시험 본다고 알려도 주고 노트도 보여주고 그래야지. 저 뭐하냐, 쟤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두면 어떡하냐 막 혼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시험인 줄도 몰라요. 시험 준비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그게 얼마나 멍청한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유혹이 가득한데, 세상은 악이 가득한데 정말 기도도 안 하고 영적인 준비도 안 하고 깨어있지도 않고 세상 속에 나간다면 그거는 그냥 그것처럼 멍청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뭐라고 기도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아마 아실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20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달자 중에서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멘토로도 알려져 있는 분이, 그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멘토로 삼았어요. 그 대통령의 목사로 알려진 분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신 분이시죠. 그런데 빌리 그레함과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찰스 템플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빌리 그레함과 초창기에 열심히 함께 사역하면서 빌리 그레함 못지않게 정말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에요. 미국과 캐나다와 정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중간에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요. 무신론자가 돼요. 그리고 끝내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내가 시험으로부터 제외된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고 교회 수십 년 다녔고 내가 정말 권사요 장로요 내가 교회 순장이다, 그런다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악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수 있어요.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습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가 되었어요. 온갖 동호회가 다 성적인 타락의 그런 원산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의 유혹은 얼마나 큽니까? 만몬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돈이 최고다 이야기하잖아요. 인본주의 사상은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성마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이 가득해요. 얼마나 유혹이 가득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내일부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기도하지 않고 그곳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현실을 정확히 알고 너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나님,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참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절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절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지 않았던 건 뭐예요? 유혹에 빠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분명히 알고 정말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세상은 유혹이 가득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신뢰하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굴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의 유혹이 많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요? 악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주고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니까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전능하시다라는 의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믿어야 돼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C.S. 루이스는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지성으로 알려주신 분이시죠.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영문학을 가리키고 또 기독교 변증가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친 분이세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자주 빠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단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소평가하는 거죠. 에이, 세상의 유혹? 에이, 나는 괜찮아. 난 안 넘어져. 나 모태신앙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유혹이 어디 있어? 그런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소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동일하게 나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과대평가하는 것. 과소평가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태해져서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사단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겨? 에이, 그래, 내가 나 같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겠어?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진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해서도 안 돼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패배주의예요. 난 해도 안 돼. 난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군 백군 나와서 운동 경기를 합니다. 에이, 우리 100팀한테 이기겠어? 우리 아무리 해도 안 돼. 쟤들 봐, 쟤들 얼마나 운동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경기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져요. 이미 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아이들 입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입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왜 기도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데 입시라는 게 어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최초의 큰 시험이잖아요. 큰 고난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성취하는 그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승리하는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왜 승리하는 경험이 필요합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그걸 한번 이기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인생의 어려움이 있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또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승리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아, 나는 해도 안 돼 라는 패배의식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길 수 없어. 아, 난 술의 유혹에 너무 약해. 술 못 이겨 난. 이러면 술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난 아니야. 난 음란물에 너무 약해.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움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시험과 전투와 관련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꼭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라고 얘기해요. 미쁘사.
이 미쁘다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믿음직스럽다.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운 거죠. 자신의 말을 지키는 분이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 이런 의미.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인생에 시험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잖아요. 역경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 이길 힘을 주셔서 반드시 뭘 할 것이다?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이길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줄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멋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시험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당한 시험이, 내가 겪어야 될 역경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 무엇을 내세요? 피할 길을 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이길 힘과 피할 길이. 정말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든가 아니면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싸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활동했던 목사님이세요. 당시 독일은 나치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치가 전 유럽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당시 독일이 나치의 관계로 사로잡혀 있었을 때 독일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마저 나치에 동조하고 나치가 저지른 만행을 묵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과 고백교회의 소수의 성도들은 나치에 반대하고 대항을 했어요. 사실 그 당시 독일에 있으면서 나치에 반대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독일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반대하고 맞서 싸우고 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어두운 시대에 악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만큼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능력을 미리 주시지는 않는데 그래야 우리가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런 그분의 깊은 뜻을 믿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줄 거라고요? 필요한 능력을, 이길 힘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 그런데 이 힘을 미리 주지 않아요. 왜 미리 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미리 주시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실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때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불안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물론 미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죠. 불안이 있죠. 정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그때가 되면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길 힘으로 나는 나치와 맞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옮기게 됐어요. 건축 설계사셨는데 건축 회사를 옮기게 됐어요. 옮기게 됐는데 본인이 원했던 좋은 조건의 회사로 옮기게 된 거예요. 옮기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옮기게 됐어요. 축하드려요.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회사를 옮기는데 첫 출근하기 전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분이 왜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라고 했는데 회사 출근하기 전날인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왔는데 뭘 물어보냐면 태어난 시간을 물어보더래요. 태어난 시간을 왜? 여러분 요즘 세상에 태어난 시간을 왜 물어보겠어요? 사실 생년월일 다 이력서에 적혀져 있고 태어난 시간은 왜 물어보나 했더니만 고사 지내려고. 이 회사가 독특한 회사예요.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고사를 지낸대요. 고사를 지내려면 뭘 해야 돼요? 시간까지 다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돼지머리 해놓고 태어난 시간, 이름 다 적어놓고 저라고 이렇게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차 싶었던 거예요. 직장은 이미 이전 직장은 다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저라면 안 되지. 그래도 그 생각을 하고 갔대요. 출근했대요. 출근했어요. 그런데 고사를 이제 지내는 거죠. 지내는데 저는 교회 다녀서 절 안 합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우리끼리 할 테니까 절 안 해도 된다고. 다행히 넘어갔대요. 그럼 고사 끝나고 뭘 할까요? 고사 끝나고 이제 회식해야죠. 회식하는데 아무개 씨는 교회 다닌다고 그랬죠? 술 안 먹는다고 그랬죠? 그럼 술 드시지 말고 물 드세요. 그래서 회식 때도 술 한 잔 안 먹어도 되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전날 고민이 좀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인데 어떻게 할까? 또 고사 때 절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술 안 먹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쳐다볼까? 그랬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그렇게 밝히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 것 같다고. 여러분 정말 그날의 이야기합니다. 시험 당할 때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줄 것이고 또 정 안 되면 내가 피할 길을 낼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싸울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했을 때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또 나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나가는 악의 유혹으로 싸워 이기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피할 길을 내실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승리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주실 거야. 확신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뭐냐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왜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것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의 유혹과 맞서는 일들, 이거는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악의 유혹과 악한 세상과 맞서는 일은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신 공동체적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의 승리를 돕는 길이에요. 그리고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강력한 지지와 연대와 공감을 보이면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시습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 제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깨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시험을 앞두고 자신과 함께 기도해 주길 원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더욱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욱 필요해요. 예수님이 누군가의 기도를 요청했는데 내가 나 혼자 싸우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도 함께 싸우길 원하셨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혼자 싸워요? 따라서 혼자, 악과의 싸움은 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홀로 싸우러 가는 사람은 지기 위해 가는 거예요. 함께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빠지는 시험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김영서 씨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김영서 씨라는 분은 젊은 친구인데 되게 인생에 큰 고난을, 역경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9년 동안 성적인 학대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란 작자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폭력을 9년이나 자기의 딸에게 행사했던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을, 그리고 당하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 아버지란 작자가 목사예요. 가슴이 터지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아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20살 때 뭘 했냐면 집에서 도망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신고를 했어요. 결국에 아버지의 범죄가 인정이 되어서 징역형을 아버지가 살게 됩니다. 참 이분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참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한테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놀랍게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 정말 건강히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서강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논문의 맨 앞에 감사의 글을 적었는데 그 글 중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감사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석사 논문을 쓰고 이제 감사의 글을 쓰는 거죠, 서두에. 떠오른 얼굴이 한둘이 아니네요. 먼저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을 때 저와 함께 지내며 아파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공동체의 동생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누구랑? 함께 지내며 아파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존재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려고 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과 우리는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우리 가정에 악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수십 년 믿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악의 유혹에 안 넘어갔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언제든지 악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지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다락방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어머니 기도회에서, 또 남성도 기도회에서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혼자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예수님도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거예요. 서로가 그런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소망하며 또 다짐하며 이번 한 주간 함께 기도하고 세상의 악과 싸우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